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혜진 씨, 하나님께서 만약에 네. 혜진 씨에게 정글 밀림 속으로 들어가서 네. 그 원시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네. 이렇게 명령하시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야생동물 뭐 뱀보다도요. 네. 벌레가 너무 싫거든요. 아. 목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가셔야 됩니다. 정말 힘든 일인데 네. 저희가 말한 대로 이 힘든 일을 순종하면서 감당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네. 정말 정글 속에서 그 추장들 그리고 또 주술사들 이런 분들과 친구가 되어서 네.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바누아투 밀림 속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그동안의 정글은 잊어라. 정글의 법칙보다 더 리얼한 야생이 나타났다. 시간이 멈춘 듯한 이곳에 한국인 선교사가 있다. 모든 편안함을 뒤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복음을 무기 삼아 밀림으로 떠난 사람. 원시 부족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아픔까지도 끌어안았다. 그 결과 이 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기적처럼 학교도 세워졌다. 행복지수 1위에 빛나는 나라 바누아투를 변화시킨 행복한 선교사. 원천이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네, 원천이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밀림 속에 오셨다 그래가지고, 네. 검게 그으셔가지고, 까만 분이 나오실 줄 뭐 알았는데. 이렇게 막 굵고 나올 줄 알았더니 괜찮으신데요? 예.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남태평양에 있는 아름다운 섬 바누아투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선교사 원천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누아투 저희가 얘기를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예. 저 낯선 정글의 분들도- 법칙에서 어, 봤던 기억이 있어요. 예, 한번 네. 나왔습니다.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소개 좀 해주세요. 남태평양에 여러 나라가 있고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라는 피지나 파푸아뉴기니아 네. 그 정도의 나라인데 그 사이에 있는 나라이고요. 네. 남태평양에 한 10서너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네. 바누아투는 수년 전에 그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히기도 했었고요. 행복지수가 행복지수. 높아요. 예,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이야, 거기구나. 예, 그 나라이고요. 그래서 그 나라에 이제 많은 곳이 개발되고 보고만 되었지만은 산속에 아직도 많은 원주민이 남아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면적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비교하시면. 면적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83개 섬으로 이루어졌고요. 근데 83개요. 예, 인구는 25만. 그다음에 이제 언어가 110개가 있습니다. 부족들이 다 25만인데 예, 예. 전 국민이 다 모이면 좋을 텐데 그러기가 어렵죠. 예. 그러면 바누아투에서 선교사님은 주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그곳에서 산속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은 이제 뭐 200에서 한 1000m 정도 되는 높이에 산과 계곡 사이에 숨어서 추장을 중심으로 부족 마을을 이루고 있죠. 몇 년도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지금 올해 7년째 됐습니다. 와. 그럼 2008년도에부터. 그렇죠. 예. 이제 그곳은 저희가 알기로는 문명의 혜택을 받지 않은 곳, 네. 아직도 예. 우리가 TV나 영화 속에서 보는 그런 곳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예. 어떤가요? 문명의 혜택을 받지 않고 문명이 있어도 그들에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에 네. 머물고 있는 그런 부족들입니다. 네. 그건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죠? 보기에는 무척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항상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죠. 그럼 이렇게 뭐 우리가
흔히 TV에서 보는 것처럼 네. 옷도 잘 입지 않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고 집 짓는 것도 이렇게 자연, 천연 예, 재료로. 맞습니다. 어. 주 원래 이제 대나무를 이용해서 나뭇잎 사이로 집을 짓고요. 네. 한 4, 5년 지나면 또 집이 낡아서 없어집니다. 야. 다시 짓기도 하고. 4, 5년마다 새 집을 짓는군요. 예, 예. 그 음식도 야생 사냥을 하고. 그렇죠. 사냥을 하고 이제 토란하고 마가 주식이고요. 이제 자기들이 키우는 것만 먹게 되죠. 보통 그런데 보면요. 저는 이렇게 추장님도 있지만 또 꼭 주술사가 있더라고요. 예. 뭐 아플 때 그렇죠. 좀 미개하게 보이는 이렇게 뭐 예, 맞습니다. 발라주고. 예. 주술사들은 자연숭배 사상에 있는 부조에게는 네. 어디나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의술도 행하지만은 네. 이제 거기에 관련된 많은 예식도 다 행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예. 원천희 선교사님의 정글의 법칙 네.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거 자, 재밌는 건데. 네. 자, 첫 번째 물음표인데요.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우리 집에 왜 왔니? 이게 뭐예요? 무슨 저 아이들 무슨 네. 노래도 아니고 우리 네. 집에 왜 왔니? 그러게요. 제가 부족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하고 교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을을 떠날 때 제가 인사말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여기 있었으니까 우리 집에 한번 오라고. 예. 추장이 이제 제 얘기를 듣고 마을에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추장이 어느 날 내려와요. 네. 근데 와서 이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우리 집이 맞는지. 그래서 이제 악수하고 인사를 하면은 뒤에다가 이렇게 휘파람을 부르면 사람을 부릅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한두 명 올 줄 알았는데 마을에 있는 부족 사람이 다 내려와요. 와, 그 휘파람 소리에. 예. 그래서 이제 많으면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2, 30명, 3, 40명 옵니다. 예. 이제 그게 왜 그런가 봤다면은 부족은 공동체의 대가족 제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 너가 아니고 우리. 그래서 한 사람을 부르면 부족을 다 부릅니다. 네. 그 부족 안에 이제 부모와 자식과 손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제 아내는 서너 명 올 줄 알고 밥을 요만큼 준비해놨어요. 네, 네. 근데 줄을 서서 들어오는 저 거예요. 어떡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딱 들어와가지고 의자에 앉았는데 부정문화에서는 추장이 앉으면 옆에 안 앉습니다. 남자가 앉으면 또 여자가 안 앉아요. 큰 넓은 거실에 두세 명 앉는 거예요. 와, 다 그래서 서 있고요. 예, 밖에 서 있고. 화장실을 가라고 해서 화장실을 갔더니만은 수세식만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네. 갔다가 도로 나와요. 화장실 딴 데 있냐고. 수돗물을 썼는데 물을 안 잠굽니다. 계곡물을 쓰니까 흐르게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 안에는 이렇게 통로가 없는 지역인데 우리 집은 이제 문이 있고 길이 있다 보니까 자꾸 네. 부딪힙니다, 이렇게. 그 문을 열고 닫는 거 익숙치 않고. 잠깐 왔다 간 사이에도 손잡이가 망가졌어요. 늘 도끼하고 칼을 쓰던 사람들 손잡이 탁 돌리니까 네, 힘이 조절이 좋아요. 안 돼가지고 그냥 한 번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야. 그 사람들이 안 되다가 이제 바깥쪽으로 나왔죠.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네. 그때 편해하더라고요.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눕고 나무 위에 올라가고 주는 음식 먹고. 예.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 때가 됐는데 안 가는 거예요. 예. 왜 안 가냐니까 너가 우리 마을에 와서 잠을 잤으니까 나도 잠을 자겠다. 그래서 우리는 방에 사는 게 방이 없더라니까 괜찮대. 집 밑에서 자겠대. 네. 그래서 설득을 열심히 했습니다. 네. 다음에 올 때는 몇 명만 오라고. 그래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그 마을 사람들이 그런 광경을 다 목격했을 거 아니에요? 놀래죠. 저는 다시 물어봅니다. 누구냐고. 네. 멀쩡하게 생긴 분인데. 그래서 사람들 오면은 뭐 지붕에 올라가 봐도 되냐, 나무에 올라가 네. 봐도 되냐. 호기심이 가득하셔가지고. 저희 집에 나무가 많으면 청소해주겠다. 칼 가지고 다 자릅니다. 이렇게. 멀쩡한 나무 다 잘라요. 아주 특이합니다. 두 번만 초청했다가는 큰일 나겠네요. 근데 그 소문이 나니까 다른 사람도 듣고 옵니다. 궁금해서. 당신이 원성교사는 그러면 그 추장이 내 나 친구인데 내가 듣고 왔다. 투어를 하시네, 그러니까. 들어봐도 되냐? 들어오라고 뭐. 집 한번 공개했다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살림이 남아나지 않겠어요. 이야. 자, 두 번째. 볼까요? 원천희 선교사님의 정글의 법칙. 짜잔, 사냥은 어려워. 사냥은 어려워. 이건 약간이 짐작이 되는데요. 그래요? 저는 사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냥 선교 가기 전에 사무실에서 일을 했던 교육자인데요. 산속에 들어가면 이제 서로 친하기 위해서 서로가 좋아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네. 저는 주로 이제 말을 하죠. 선교를 네.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 거를 보여준다고 하면 저를 데리고 갑니다. 네. 그러면서 막 구경시켜줘요. 이거는 무슨 밭, 이거는 누구네 거, 누군가 하면서 다 가르칩니다. 저 과일 보이지? 네. 과일에 상했어요. 그래서 새가 먹은 거라고. 이따 밤에 올 거라고. 그럼 낮에 이제 돌아다니다가 들어와서 해 떨어지면 나갑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 깊은 산의 어두움에
그 토치도 없이 그냥 다닙니다. 정말 잘 알아요. 소리도 없이. 눈이 좋으신가 봐요. 아, 그러면. 정말 좋아요.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아, 야간에도요. 예. 그리고 탁 가가지고 그 밑에 서서 기다려요. 새들이 밤에 날아왔다가 그거를 먹고 그 근처에서 이게 머리를 탁 숙이고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탁 토치를 켜요. 그래 알록달록한 열대의 아름다운 새가 있거든요. 네. 그걸 새총 한 방으로 맞춥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릴 적 갖고 놀았던 새총 같은 그렇죠. 거. 네. 아주 그냥 풀스윙을 해요. 이야. 한 번에 딱 맞추거든요. 네. 그러면 그 아주 아름다운 새, 네. 우리는 동물원에 가야 볼 수 있는 새를 네. 잡아먹는 거예요. 여기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크기는 얼마 정도? 크기는 뭐 요만한 것부터 이만한 것까지 있습니다. 와. 근데 그 새가 모자란다.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네. 근데 걸어다니는 것이 뱀처럼 소리가 안 나요. 그걸 따라다니셔야 되잖아요, 선교사님이. 그렇죠. 아니 부시럭부시럭 소리 낼 거 그래서 아니에요. 사냥이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들은 안 다치는데 저는 가다가 나무에 부딪히고 네. 저 혼자 넘어지고 사람들이 막 그래요. 조용히 하라고 새 도망간다고. 사냥에 방해가 돼요. 예. 예. 근데 새를 다 잡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예. 저 혼자 땀 흘리고 막 다리에 찍혀서 피나고 네. 네. 거미줄 끼고 탁 들어오면은 사람들 저를 보고 웃습니다. 네. 당신은 왜 걷지도 못하고 넘어지기만 하고 피 흘리고 그게 네. 뭐냐고. 예.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여기 있는 거미줄 떼어주고 낙엽 때려주고 상처 치료해주고. 네.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그걸 잡아온 걸 먹어야 돼요. 근데 비위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아, 안 맞습니다. 근데 예. 부족에서는 교제를 위해서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잘한 데서 자야 되고 주는 거를 거절을 하면 문화에서 따귀를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됩니다. 상대에 대한 예의가 그렇죠. 주로 뭐도 드셔보셨어요? 그냥 네. 뭐 박쥐, 뭐 도마뱀, 뭐 하여튼 주는 건 다 먹어요. 산속에서는 지금 선교사님 단백질이 입맛을 다시고 계신 거예요?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제 토종닭을 줍니다. 네. 토종닭은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데 네. 저희 닭은 날아다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새- 딱 먹으면요, 예. 이 새처럼 날아다녀요. 얼마나 질긴지 고기가 씹히는 건 제 이빨이 빠질 정도예요. 오. 뭐 그런 것도 주고 뭐 저도 도마뱀 많이 먹고 박쥐도 먹고. 많이 드리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예. 왜 그 선교지를 선택하셨습니까? 아, 질문을 많이 하는데 예, 그렇죠. 바누아투를 어떻게 알고 가신 거예요? 너무 생소한 바누아투예요. 그렇죠. 저희 뉴질랜드에서 불과 4시간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인도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거든요. 그게 언제예요? 그게 이제 2007년도였습니다. 네. 그럼 뉴질랜드에서 좀 사셨던 겁니까? 91년부터 살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민 가서 이제 공부해서 안수가 이민 받고. 가셨군요. 예, 처음에 이제 영어로 공부하러 유학을 갔다가 네. 있게 됐었죠. 뉴질랜드에서. 예. 근데 어떻게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러 가셨다가 예. 이 인도로 자리까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갔었고요. 아하.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었는데 그곳이 이제 1905년도에 인도 대부흥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단기 선교하는 도중에 음성을 들었어요. 저는 평소에 음성을 들으라고 설교를 했는데 네. 막상 제가 들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떨리고 예. 왜 날 불렀을까?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영어로 들려왔는데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너의 안전지대를 떠나라. 너의 안전지를 떠나라. 예. 저는 안전지대를 떠나서 뉴질랜드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여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 떠나라고 해서 저는 무척 불안했죠. 그러니까 인도에 있었는데 단기 선교를 가서 떠나라고 해서 빨리 여길 떠나야 되나 보다 그리고 다시 집이 있는 뉴질랜드로 왔는데 그렇죠. 그게 네. 아니었어요? 예. 다른 데를 가야 됐었던 거죠. 그게 어떻게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안전지대를 떠나라면은 본인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길을 또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선교에 대한 부름인 걸 확신을 했고요. 네. 제 아내는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한 4년 전쯤에 신학교에서 개강 예배를 드리는데 네. 첫 번째 설교가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똑같은. 너희 안전지대를 떠나라. 제 아내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공부를 마치면 떠나는구나. 그런데 확신할 길이 없었던 거죠. 네네. 4년을 기다렸다가 제가 그 얘기를 탁 하자 그 얘기를 꺼낸 겁니다. 확실한 우리는 가야 응답으로. 된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확인을 받고 떠나셨지만 적응하기가 녹록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환상을 가지고 갔죠. 네. 선교에 대한 환상. 예. 갔었는데 가보니까 현실은 날씨였습니다. 환상은 어떤 거였습니까? 환상은 이제 선교사님이 아름다운 생각하실 때. 거였죠. 아름다운. 네. 고귀하고 네. 숭고하고 자연. 남태평양의 자연이고. 바다니까. 그렇죠. 네. 가면 다 될 줄 알았죠. 네. 날마다 이 고기 잡으면서. 그렇죠. 말씀도 선포하고. 예, 네. 폼나게 선포하고 집으로 네. 가자. 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하루에 샤워를 7번을 했어요. 열대 우림 지역이었어요. 예, 열대. 집에서. 너무 더워요. 습하군요. 예, 고온 다습입니다. 습도가 없으면 70%, 많으면 100%예요. 그래요. 늘 몸에다 뭘 뿌리고 사는 것 같아요. 예. 그 날씨가 제일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벌레. 아까 말씀하셨죠. 네, 벌레 너무 싫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벌레는 못 먹습니다. 그냥 물려야 돼요. 물리면 곪고, 곪으면 이제 뭐 피가 나고 열나고 그런 거에 대한 게 제일 힘들었어요. 독성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렇죠. 예. 이게 아무래도 더우니까 이제 여름을 나는 거니까 음. 이게 먹는 물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참 네. 힘든 곳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것이 이제 선교 안에 있는 패키지였었는데 네. 가기 전에는 듣고 추상적이었었죠. 네. 현실을 탁 들어가니까 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구나. 근데 바누아투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님을 백인으로 알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예, 맞습니다. 왜 어떻게 백인으로 딱 아니, 보니까 아닌데. 아니, 저는 조금은 이렇게 이해가 가요. 약간 서구적이시잖아요. 의무가. 네. 지금은 좀 백인처럼 보이는데 네. 제가 안식년으로 좀 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바누아투가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요. 인종을 세 개로 구별합니다. 본인들은 흑인, 식민지한 사람들은 백인, 그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 구별을 하는데 네. 저는 중국 사람도 아닌데 백인이라고 부릅니다. 목사에다가 선교사에다가 복음을 전하니까 백인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이 백인이라고 부르는 거는 식민지 배경을 가지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선교에는 많은 방해가 됩니다. 아픔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저를 백인이라고 부르면서 확인을 합니다. 제 팔을 이렇게 만져봐요. 네. 다리도 만져보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백인인데 왜 몸에 털이 없냐고. 사실 서양에서 동양인인데. 많은 백인들 털이 네,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털이 없다고 하면서 밋밋한 백인이라고. 네. 근데 그거를 만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다 만져요. 애도 만지고 어른도 만지고 여자도 만지고 지능 못 맞은 손도 만지고 네. 내가 움찔하면 또 도망갑니다. 네. 그 도망가면 또 다시 안 와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어야 돼요. 네. 만지다 보면은 머리도 만지고 네. 너는 백인인데 왜 머리가 곱슬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아니라고 설명을 하거나 뭐 이렇게 그걸 좀 이렇게 가르쳐 주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 그런 적은 없고 많이 만지게 놔두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친근감을 위해서. 그렇죠. 어떨 때는 만지다 머리털도 뽑아가요. 신기해서. 자기는 곱슬인데 저는 생머리니까 네. 머리털을 뽑아서 가져가서 보여주면은 숨어서 보던 사람들이 옵니다. 정말 어떡해요? 생머리야? 머리끼도 만지러 와요. 그럼 뭐 이도 옮게 되고 뭐 어떨 때는 서로 만지다가 머리를 잡아서 당깁니다. 이렇게 서로 만지겠다고. 그러니까 한 분이 사전 답사를 오시는군요. 그래서 관찰을 당하는 테스트하고. 거죠. 야. 두 분은 오시게 되면 완벽한 백인이시고요. 머리 다 따이시고 다 뽑히실 겁니다. 그래요? 각오를 하고 가야 되겠네요. 예, 한번 오십시오. 아니 근데 뭐 말라리아도 있고 예. 위험이 막 곳곳에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걸리신 적 있으세요? 예, 말라리아 걸린 적 있습니다. 열대성 감기인 줄 알았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말라리아였었고 한 2주 만에 한 8kg가 빠졌어요. 그 안문숙 씨가 솔로몬 제도에 분도에 그 큰언니가 살고 계세요. 네. 그래서 말라리아를 걸렸는데 정말 죽다 살아났다고 예, 맞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도 그때 되게 힘드셨을 텐데. 조금 열이 맞죠. 열도 나고 살도 빠지고. 예. 가장 중요한 게 목사님 그 언어잖아요. 그렇죠. 말이 통해야 선교가 바누아투가 되죠. 영어권인가요? 영어하고 불어 같이 씁니다. 와.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인구 25만이지만 네. 부족이 너무 많기 그렇죠. 때문에 101개의 언어라고 예, 하셨죠. 부족의 언어가 있고 영어하고 불어가 있고 그다음에 영어하고 불어에서 브로큰된 언어가 또 있습니다. 나름대로 깨진 영어. 피전 잉글리시라고 네. 보기만 쓰는 언어가 또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만 쓰는 영어. 그렇죠. 근데 이 밖에 나오면 안 되는 영어고. 그렇죠. 4개 나라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말씀을 전하실 때 사역을 통해서 할 때는 그 종족 언어 바누아투 말을 부족, 그러니까 공용어를 먼저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못 알아들을 경우에는 저랑 같이 네. 일하는 현지 선교사가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이제 부족 언어로 이제 통역을 또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언어가 뭐라 그러죠? 비슬라마입니다. 예. 어떻게 선교사님은 네. 그 언어를 배우셨어요? 이게 조금 배웠습니다. 처음엔 영어를 했었는데 네. 갈수록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어로 산으로 하니까. 올라갈수록 네네. 영어를 하니까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관계가 안 돼요. 안녕하세요가 비슬라마를 어떻게 해요? 비슬라마를 이제
굿모닝이라고 하는데요. 네. 스펠링이 다릅니다. 네. 예, 소리 나는 대로 글을 쓰기 아. 때문에 글을 읽다 보면 너무 웃어요. 웃음만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공부하시면서 좀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또 은사를 예. 부어주신 적이 그렇죠. 있으신가요? 언어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창조한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랬어요. 네. 근데 그 좋았던 거를 나 똑같이 좋았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됩니다. 네. 언어를 배우는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네. 그래서 공부하실 때 그러면은 이해가 빠르고 단기간에 예. 그 언어를 습득하신 그렇죠. 거예요.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 언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죠. 네. 우리 영어 그러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 나는 다 이해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네. 예. 예. 그러면 비슬라머로 지금 이제 설교도 하시고 예.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 만에 그게 완성이 한 됐습니까? 6주에서 한 7주 정도 네? 되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어. 갈급한 마음과 열심히 있으면은 네. 가능합니다. 제가 뭐 방언은 뭐 영어 방언, 중국 방언, 뭐 인도 방언 좋아봤지만 그렇게 언어를 그렇게 쉽게 인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한번 와서 확인해 보십시오. 네. 두 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족들이 굉장히 선교사님을 그 이전보다 네. 그 언어를 쓰면서 가깝게 생각하고 그렇죠. 친구처럼 그런 걸 대하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네. 그쪽에서 이제 이 사람이 우리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는구나. 좀 인정을 받게 되었죠. 그 이제 원시 부족들을 찾아가는 선교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곳곳에 이제 높은 산악지대에 있는 부족들을 찾아가다 보면 그분들은 좀 폐쇄적이고 네. 예. 바깥의 사람들에게 자기는 오픈하지 경계하죠. 않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보면은 그분들이 허락하지 않는데 들어오면 적으로 공격하고 생각하고 예.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선교사님은 정말 지금도 그곳에 있는 책임자들에게 허락도 받고 미리미리 예고하고 들어가시는 겁니까? 초창기에는 저희가 정탐을 보냈습니다. 현지에서 일하는 저희 선교사 팀들이 있는데 미리 네. 보내요. 한두 달 전에. 네. 가서 알아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대부분 거절이 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대나무로 마을 입구로 막아놓든지 네. 사람들이 단체로 사라지든지 제가 마을에 들어가도 집에서 안 나옵니다. 경계심에. 그렇죠. 그리고 조금 주고 빨리 마을을 떠나라고. 그다음에 모여놓고 청문회도 합니다. 왜 왔냐, 뭐하러 왔냐. 꼬치꼬치. 그렇죠. 협박도 많이 하죠. 그 추장도 있지만 아까 우리가 소개했는데 네, 주술사들이 그 마을마다 파워가 또 있다고 대단하다는데요. 하는데요. 대단합니다. 예. 저희들 딱 서로 만나면 서로 영역을 알기 때문에 예. 긴장감 속에 인사합니다. 영적으로 부딪힘이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와요. 예. 그 사람들도 저 사람도 저 그렇죠. 밖에서 온 주술사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 그래서 딱 인사를 하고 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 쳐다봅니다. 아니 그럼 그 많은 방문한 곳 중에서 예. 또 기억에 남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네, 있습니다. 한 곳을 들어갔는데 네. 제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탈수 때문에. 그래가지고 좀 쉬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제가 아파하니까 온 겁니다. 우리 동네 약이 있대요. 네. 그래서 뭐냐니까 주술사래요. 생각해보니까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한번 해보라고 네, 얘기를 네, 해줬습니다. 네, 네. 주술사가 오더니만요. 요만한 자기네 그 병에다가 물을 넣더니만 ip사귀를 가져와가지고 넣은 다음에 노래를 하는 거예요. 주술을 거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건 조금 아닌데. 과도한 것 같은데 네. 그러더니 주술사가 사람을 불러요. 그러니까 한 10여 명이 대나무를 가지고 저를 둘러싸는 겁니다. 네. 네. 주술사의 노래에 맞춰서 춤추는 거예요. 한 30분. 네. 저는 간단히 제 앞에서 그냥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네. 끝난 다음에 주술사가 그 물을 마시고 저한테 확 뿌리는 겁니다. 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네. 근데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저를 가운데 세워놓고 주술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됐는데 물어요. 낫냐고. 네. 낫다고 하면은 주술이 센 것 같고 네. 네. 안 낫다고 하면은 한 번 더 할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참 애매한 상황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답하셨어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웃으면서. 웃으면서 그럴 때는 웃음이 답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알아서 각자 해석을 하겠죠. 그렇죠. 한 번 이렇게 부족에 들어가면 여러 날을 같이 지내잖아요. 예. 며칠 정도 생활을 하시죠? 보통 일주일에서 한 10일, 2주 정도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족들의 삶은 완전히 원시적인 삶이니까 예. 화장실도 그렇고 먹는 거, 잠자는 거 네. 다 그 부족들과 같은 생활의 패턴으로 사실 텐데 예. 그게 아무리 선교라고 해도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어떤 면들이 제일 힘드십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가야 되는데 점프가 안 되더라고요. 단계별로 내려가고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잠자리였었죠. 네. 이제 맨 땅에 자나요? 맨 땅에 자기도 하고 이제 네. 바나나 잎사귀 하나 뭐 이렇게 하나. 그럼 자기도 백이잖아요, 하고. 등이 막. 이제 백이기도 하고 한쪽으로 구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제가 자다 보면은 백인 선교사 왔다고 같이 자야 된다고 네. 옆에서 같이 잠을 잡니다. 탁 일어나 보면은 사람들이 옆에 막 있어요. 섬찟하죠, 막. 섬찟하고 일어나면은 또 놀라서 도망갑니다. 네. 자기들이 또 놀래고. 예. 그리고 제가 자고 있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자는지 어둠 속에서 이렇게 지켜봐요. 네. 오, 너무 신기하다. 예. 그리고 뭘 주면은 어떻게 먹나 먹는 것도 지켜봅니다. 네. 제가 먹다가 살짝 옆으로 놓으면은 네. 야 맛이 없나 봐. 좋은 거 갖고 와. 네. 또 갖고 와요 음식을. 관찰 대상으로. 그렇죠. 계속 테스트를 합니다. 아니,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화장실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였어요. 네. 사람들이 부족이니까 화장실 그렇게 정해진 데서 안 봐요. 저보고 저쪽 가서 보래요. 그냥 원하는 곳에. 그렇죠. 이제 구멍을 하나 이렇게 파놓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느낌이 칸막이 이상해서 없어요? 탁 뒤를 돌아보면 칸막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멀리서 이렇게 쳐다봐요. 어떻게 해요? 그 백인은 어떻게 화장실을 가나.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쳐다보죠. 야. 그러면 이제 갈아내죠. 그러면 깔깔깔깔 놓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런데 그렇게 또 많은 곳에 이제 낯설게 적응하시는데, 예. 선교사님 가시기 이전에 또 예전에 선교사님도 또 그 씨앗을 뿌린 예. 그런 경우도 있죠. 바누아투 선교는 해안 선교입니다. 선교사들이 해안가에다가 본부를 차리고 내려오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안 선교를 떠나서 인랜드로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제가 들어간 많은 마을들이 선교사들이 한번 지나간 흔적은 있는데 네. 보통 6, 70년 전입니다. 그 이후에는 쉽게 얘기해서 뭐 이 고집불통 사람들 이 좋은 곳을 보고도 안 내려오는구나 하면서 올라가는 걸 포기했었죠.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또 특별한 산을 가진 마을을 또 들었어요. 예. 노구구라고. 예, 맞습니다. 맥켄지 선교사 얘기를 들은 예. 것 같은데. 예. 네, 그 얘기 좀 맥켄지 들려주세요. 선교사는 호주에서 파송한 선교사 중에 유일하게 바누아투하고 한국을 같이 사역한 선교사입니다. 네. 한국에서 선교하셨죠. 그렇죠. 정말 훌륭하신 선교사님이시군요. 예, 이분이 이제 바누아투에 와서 선교하시다가 아내를 잃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풍토병으로 잃으셨는 그렇죠. 거예요? 한국에 나병 환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예. 그 얘기를 듣고 한국을 가려고 하니까 호주 선교부에서 막습니다. 네. 당신은 가면 죽습니다. 건강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무보수로 일을 하겠다. 그리고 이분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뿌리고 아주 은퇴합니다. 네. 제가 노국구를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에 와서 선교를 하고 그 당시에 200파운드, 지금 돈으로 약 2천만 원입니다. 네. 그 돈을 주어서 그 돈을 가지고 한국으로 가서 복음을 뿌렸는데 그 복음의 씨앗 중에 하나가 열매가 돼서 자기가 왔다고 믿은 거예요. 아니, 노구구에서 예. 그 원주민들 돈을 줬다고요? 그게 그렇죠. 무슨 내용이죠? 좀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맥켄지 선교사가 한국을 가는데 네. 자기에게 복음을 주고 구원을 잃은 사람을 돕고 싶다고 네. 선교사 몰래 조그만 걸 해서 팔았습니다. 그 팔은 돈을 선교사가 산토를 떠나는 날 준 거예요. 그게 시기가 언제였나요? 1902년쯤 됩니다. 그- 그 당시에 산토 사람은 한국이 어딘지도 몰라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부족만 있었지. 그 복음의 감사함에 그렇죠. 감동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헌금했고 맥켄지가 한국을 가서 복음을 뿌렸는데 네. 그 열매로 제가 왔다가 원천지 믿은 선교사님 거예요. 오셨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를 보는 순간 다 울었습니다. 어떻게 맥켄지 선교사의 열매가 왔다. 그렇죠. 그리고 맥켄지 선교사가 가르쳤던 제자들의 손자가 살아요. 그 손자들은 저를 보니까 막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우리가 그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았구나. 네, 열매를 맺은 예. 케이스잖아요. 그런데다가 한국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네에 있는 뭐 음악은 다 나오고 과일은 다 나오고 음식은 다 나오고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가 맥켄지가 살던 거, 여기가 했던 거, 아내가 죽었던 거. 그러니까 저로서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네. 노구구 부족에게 우리 선교사님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성인 같은 분이네요.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예, 열매를 맛볼 그렇죠. 수 있는. 그것을 그래서 여러 번 들어가서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한 사람이 사명을 받아서 안전지대를 떠났을 때 과연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될까. 그래서 그 분을 만난 것이 제 선교 사역의 전환점이 됐었죠. 100년이 지났는데 네.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렇죠. 감동이 돼요, 지금. 네. 예.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예. 또 정말 선교사님
본인도 너무나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이 되셨을 것 같은데 예. 그들을 위해서 또 물탱크를 또 그렇죠. 지어주셨다고 들었어요. 선교를 하는데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선교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네. 1년만 있다가 가면 너무 창피해가지고 2년 정도만 하자.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접촉점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는 과정에 사람들이 저에게 필요한 것이 좀 물어봤는데 물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강우량이 한국에 2배가 넘는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물과 비를 모sob해가지고 마을을 다 언덕에 지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가질러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너무 힘들죠. 힘들고 땀 흘리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한 장의 사진과 동영상이 지나가는 거예요. 네. 제가 물탱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머릿속에 막 그런 게 생각이 나시는 머릿속이 거예요? 아니고 제 눈앞에 화면에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반투명으로 지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어. 제가 일어나가지고 본고를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또 한 상을 보여주셨군요. 탁 앉았었는데 방금 내가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설명한 거였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도면에다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해서 올라간 다음에 도면대로 이제 짓기 시작한 거예요.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고 이제 제가 쓴 책인데 이 책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면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그러니까 물탱크를 몇 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인데요. 어머. 그러니까 의심이 됐는지 그다음부터 막 질문을 해대는 거예요. 네. 저 사람도 처음이래. 근데 놀라운 것은요. 기도하면서 그거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마다 제 눈앞에 한 장의 사진이 보입니다. 네. 나무의 길이, 나무의 굵기, 나무에 가야 할 위치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다 거기다 꽂아놓습니다. 제가 그걸 하면서 뭘 배웠었냐면요. 노아가 방주를 어떻게 지었을까. 이거였어요. 정확히 진짜.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물탱크를 완성을 했어요. 네. 근데 하나 없었던 게 뭐냐. 물이 없는 거예요. 비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하고 다음 지역으로 옮겨왔습니다. 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비가 왔어요. 얼마 동안이야? 엘리야 아니에요? 엘리야? 3박 4일 동안 비가 왔는데요. 3박 4일. 물탱크 3분의 2가 찬 겁니다. 예. 선교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선교사가 말을 안 하고 1분 동안 웃기만 합니다. 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와서 봐야 된대요. 네. 마을에 잔치가 난 거예요. 네. 물탱크로 들어가는 물을 보면서 네. 마을에 축제가 흥분하셨군요. 벌어진 거예요. 네. On the hillside, teaching new ways. Each word winning them over. Each heart a kindle flame. Nobody knew his secret ambition. Nobody knew his claim to fame. He broke the old rules steeped in tradition. He tore the holy veil away. And nobody knew his secret ambition was to give his life away. 그 소문이 났습니다. 네. 저를 거절했던 추장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한테 그런 거야. 원선교사 좀 불러줘. 이 사람이 그 전에 오는 거를 거절했잖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예. 저를 칼 들고 위협했었죠. 근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물탱크 가가지고- 때문에. 그렇죠. 물탱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과 연관되니까. 그렇죠. 네. 그거로 인해서 복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네. 그거로 인해서 제가 선교를 포기하지 않는 기회가 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물탱크를 그 만들어준 부족들이 몇 개 더 있습니까? 한 8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이야.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당시에 기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물탱크 하나 만들 때마다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데가 없어요. 손톱 발톱 다 빠집니다. 저는 불만이었어요. 한 선교사였으면 폼나게 옷 입고 교회 세우고 선포해서 집에 가면 되는데 내가 삽질하러 내가 바누아투에 왔습니까? 소문이 나니까요. 나라 정부에서까지 오는 거예요. 당신이 물탱크 만드는 사람인데 네. 나라 좀 도와달라고. 저는 피해 다녔습니다, 사실은. 그럼 그 재료 같은 건 어떻게? 재료 같은 거는 이제 보여주는 환상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네. 나무, 대나무, 바나나 잎사귀, 비닐 이게 답니다. 아, 천연 재료로만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보통 물탱크 하면 우리는 뭐 철판이라든지 네. 이런 게 필요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네 마을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니까 너무 신기한 자신감이 거예요. 생긴 거예요. 네. 그리고 만드는 걸 보니까 너무 쉬운 겁니다. 그리고 물탱크를 다 만든 다음에 사람들이 저에게 음식을 줘요. 네. 이름이 분야라는 음식인데 그 음식을 제가 다 이렇게 찝으면은
추장에 선포를 합니다. 네. 이제 이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이고 더 이상 허락을 안 받아도 되니까 올 때 뭐라 그러지 말라고. 아무 네. 때나 와도 되고. 선포. 이야. 그러면 이제 마을 하나가 열립니다. 네. 이야. 아니, 그 물탱크 얘기도 이제 들려주셨는데, 네. 돌다리도 지어주시고, 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선교사님한테 뭐 여기저기 마을에서 민원을 소위 제기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러면 또 그 민원을 해결해주는 맥가이버 네. 같은 존재로 예. 소문이 나셨다고 그래요. 원 맥가이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근데 그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청을 하는데, 네. 결정은 성령이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요청 들어오는 것 중에 저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돌다리도 그런 겁니까? 그렇죠. 보여지는 거는 제가 하고요. 네. 처음에는 다 하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거는 성령께서 허락하지 그렇죠. 않는 건 막으시는 안 한다. 거군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하는 은사도 성령한테서 오고 네. 분별하는 것은 그가 지혜를 주든 환상을 주든 네.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돌다리는 어떤 부족에서 어떤 상황에서 돌다리는 요청한 이제 겁니까?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있었는데 물이 많으면 애들이 학교를 못 가요.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딱 가보니까 제 눈에는 돌다리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재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도면을 가지고 했었고 주변에 있는 나무를 자르고 돌을 놓고 하면서 높이 1m, 그다음에 밑에 폭 3m 돌다리를 만들었죠. 네. 돌다리를 만들고 나니까 그 앞에 수영장 같은 풀이 생긴 거예요. 막혀지니까요. 그렇죠. 예, 공간이 그래서 생기니까. 수영도 하고 빨래도 하고 놀기도 하고 돌다리를 건너가기도 하고 네. 그 소문이 나는 바람에 이번에는 바나나도 전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바누아투 전체에서요. 자기네 마을에 와달라고. 예. 그러면 이제 저는 궁금한 게 그 선교를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그렇죠. 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떻게 전하실까 그 강정.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은요. 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관계 형성의 과정이었습니다. 이거를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뭘 하고 싶냐고 얘기를 해요. 네. 저는 교회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교회를 얘기하면 주술사가 부딪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치원을 얘기를 했어요. 유치원을 졸업하니까 초장이 그럽니다. 뭘 해야 되냐고. 그럼 학교를 다녀야지. 학교를 세우게 됐습니다. 학교까지요? 예. 그래서 유치원을 저희가 해보니까 처음에는 못했는데 지금은 유치원이 17개입니다. 학교가 6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500명의 어린이들이 저희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추장이 학교로 세운 곳에서는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성경 암송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제가 세운 학교에서 훈련받는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하자면 그 답례로 허용이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4년쯤 지난 다음에 추장이 물어요. 뭘 하고 싶냐고. 교회. 그러면은 추장이 조용한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 지어보라고. 지금 이제 한 7년 되셨다 예, 했죠? 맞습니다. 7년 동안 사역을 하셨으면 이제는 열매를 조금씩 보실 때가 됐는데 어떠셨어요? 관계 형성은 이제 많이 네. 됐으니까. 그렇죠. 예. 4년 전에 시작할 때는 4명의 현지 선교사하고 약 20개 정도의 부족 마을이 있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한 80개의 마을에 복음이 들어갔고 네. 45명의 선교사가 지금 저랑 같이 동역하고 있습니다. 45명. 그건 예. 다 현지인들이시고요. 그렇죠. 원래 이제 그 족장들하고 같이 살던 분들이 복음을 접하고 예. 훈련이 돼서 그렇죠. 그런 분도 선교사로. 계시고 이제 네. 우리가 신학교를 세워서 훈련한 사람도 있고 네. 현지인 상대로. 그렇죠. 그래서 45명이 좀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은 이제 17개, 네. 학교는 6개, 네. 이제 교회는 21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와,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아니 그러면 그런 이제 굉장히 큰 범위의 선교를 하다 보면 예. 인력도 필요하지만 그 예. 인력이 가동되려면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데 예. 어떻게 재정은 공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생활비는 저희 파선교회에서 도와주고 계시고요. 네. 뉴질랜드는 하늘의교회에서. 사역비는 이제 간증이나 그걸 본 다음에 감동되신 분들이 만나처럼 가지고 옵니다. 오면은 들어가고 안 오면은 안 들어가고 사역이 필요하면은 또 어디서 또 오게 됩니다. 그럼 그것은 뭐 이렇게 계획이 있는 일은 아니네요. 그렇죠. 계획을 세워서 발표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아니 근데 그 사역을 하실 때 예. 또 아내분 없이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걸 다 챙겨주시고 또 아까 전 놀라운 거는 그 아내분의 또 음성의 확신을 또 예. 통해서 정하신 거잖아요. 동역하실 때 어떻게 힘이 되세요? 제 아내는 간호사였어요. 아, 그래서 제가 산에 갔다 오고 땀을 많이 흘리면은 피가 좀 끈적끈적해집니다. 네. 아내가 저를 집에서 수액으로 엄청난 치료를 했었죠. 링겔도 맞고 필요도 하고 골무 상처 치료해주고. 제일 수고한 부분은 홈스쿨링 하면서 두 아들을 키운 거였습니다. 아내가요. 산토에 갔는데 국제학교가 없어요. 네. 고민 무척 많이 했습니다. 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내가 4년을 수고하면서 아들을 가르쳤고 그것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저는 선교에 집중할 수 있었고 많은 희생을 했죠. 지금 아드님들이 두 분인데 예. 몇 살입니까? 지금 13살하고 17살입니다. 네. 와, 너무 그 든든하시겠다. 아버지가 하는 선교 사역에 대해서 아드님들이 지금 한참 이제 10대니까 예. 어떤 눈으로 보는가요?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이해는 많이 하고요. 네. 이제는 본인들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선교지에서 나와서 뉴질랜드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지금 안식년이라서 지금 잠깐 나오신 거잖아요. 예. 그 나오실 때 그 바누아투 원주민들이 좀 아쉬워하지 않으시던가요? 제가 안 돌아올 줄 알고 예. 저에게 팔찌를 하나 채워줬습니다. 하는 얘기가 이 팔찌를 받으면 반드시 돌아오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협박하기를 안 돌아오면 우리도 선교 그만두겠다고. 어. 예.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신 책이 아까부터 하나 보이는데 예. 네. 굿모닝 추장님. 예, 맞습니다. 네, 이거 어떤 책입니까? 그동안 있었던 선교 얘기를 쓴 책이고요. 네. 선교하면서 이제 삐쩍 마른 선교사가 원시 부족에 들어가서 네. 좌충우뚱하면서 네. 경험한 내용을 쓴 얘기입니다. 너무 잘 넘어갈 것 같아요, 책이. 예. 궁금한데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언제 쓰신 책이에요? 실은 어머니께서 한 2달 전에 소천하셨어요. 네. 근데 소천하는 도중에 책을 썼고 어머니하고 이제 책 출판을 같이 하자고 했었는데 그래서 나온 지는 지금 한 일주일도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아니, 어머니 얘기를 먼저 해주셨는데, 네. 뭐, 아내와 아들들은 데리고 가는 것이 또 선교사님으로서 같이 사는 이제 관계니까 가능하겠지만, 또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봤을 때 내 아들이 예. 그렇게 오지에 가서 선교한다는 거에 네.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또 예. 혹이나 하나님 일은 좋지만 거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걱정하고 반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떠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 사역을 하시는 사명이 아주 투철한 분이었었는데 아프실 때 제가 선교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버님. 은퇴하시고. 네. 많이 아프셨군요. 그렇죠. 근데 아버님이 저를 보시면서 너도 사명자다. 사명자는 사명대로 가야 된다. 오히려 하시면서 아버님이 더 예, 저를 놓아주셨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께서는 아들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저를 부를 수 있었거든요. 같이 살고 같이 사역하자. 그렇죠. 근데 너의 사명은 선교니까 선교지로 가야 된다. 하면서 저를 놓아주셨죠. 하나님의 비전에 포커스를 맞추신 그렇죠. 거죠. 그래서 아버님은 아프신 가운데서도 사명자는 사명이 있는 동안에 죽지 않는다.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나오지 말고 사역 열심히 해라. 그런 식으로 저를 격려하셨죠. 네. 왜 원천지 선교사님이 이렇게 열매를 맺으시는지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의 예. 기도와 영적인 어떤 은혜가 네. 자녀에게 쏟아지고 있는 건데 살면서 참 고마운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네, 선교사님에겐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참 이분들은 나한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신 분들입니다. 예. 어떤 분들을 꼽습니까? 제일 먼저 할 건 이제 부족한 저를 선교사로 파송해준 뉴질랜드 한누리교회하고 많은 교육자님들이 제일 고맙고요. 그다음에 더욱더 이제 감사한 사람들은 바누아투에서 저를 받아준 그 부족에 있는 추장들.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헌신하기로 한 현지 선교사들. 헌신이 대단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생각이 나요. 네.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믿음 하나로 개척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가족들 있고 많은 분들이 기도로서도 도왔고 산에서 이렇게 다닐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듭니다.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거 너무 힘들다. 내가 포기하고 싶다.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찬양이고 또 하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이 저에게 힘이 됩니다. 그 어떻게 보면 혼자 그 부족들을 만나러 산속에 깊이 들어갈 때 혼자 그 정글 안에서 부르는 선교사님의 그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네.
음성이 워낙 좋으셔서 찬양 네. 잘하실 것 같은데 조금만 저희를 위해서 오히려 또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네. 그 정글에서 부르던 그 마음대로 누군가 그래요? 널 위해 네. 기도하네. 한 소절만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어디서부터 해야 되죠? 나는 이제 기도할 수 있고. 누군가 널 맞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제가 이제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게 되면요. 비도 오고 눈물도 나고 땀도 나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에 다시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엠마의 두 제자가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갔듯이 그 뜨거움이 올라옵니다. 뜨거움이 올라오면은 이 마을과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갑자기 막 뛰어가고 싶은 거예요. 네. 저 안에 없었던 2%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산을 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찬양이 내가 진짜 그래도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 그분은 나를 잊지 않는구나. 내가 잊을만 하면 은사로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협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나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래도 누군가 한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네. 오늘 이제 그 찬양의 그 주인공들이 더 많아지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길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 원천희 선교사님 그 누군가가 너무 많아질 것 같아요. 기도해 주는 분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예. 네. 이제 한국과 뉴질랜드와 바누아투 이렇게 세 나라를 경험하셨잖아요. 예. 뭐 이게 참 어리석은 질문 같은데 예. 그 중에 정말 내가 더 마음을 쏟고 예. 함께 하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마음을 예. 더 품을 수 있는. 저는 모든 나라를 다 사랑합니다. 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함께하는 나라는요. 성령이 가라고 하신 곳, 네, 어디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네. 그리고 그거를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빼어놓고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믿음이 있는 곳이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밝게 얘기하시니까 뭐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었겠습니까?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원천희 선교사님들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시기 전에 그래도 예. 저희한테 네. 기도 제목 하나 남겨주세요. 그래야 예. 저희가 그렇죠. 선교사님한테 예. 좀 그게 빚을 빠졌네요. 갚는 마음이 네. 생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2기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네. 2기 사역의 목표는 선교 자립입니다. 선교 선교 자립.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네. 그거를 자립하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선교 농장을 시작합니다. 돼지도 하고 그다음에 염소도 하고 벌꿀도 네. 하고 목공소도 차리고 자급자족. 예, 네.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추장과 선교사가 같이 자립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도하면서 인원도 모으고 재정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돼지 한 마리 선교사를 살리는 일입니다. 아, 돼지 한 마리. 그래서 저는 이제 돼지는 운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말씀을 믿어요. 발을 디뎌 강을 밟으니 강이 갈라집니다. 돼지 한 마리가 500마리가 되고 그다음에 그 500마리가 선교 지역을 살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선교 농장을 위해서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네. 선교 농장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원천희 선교사님, 굿모닝 추장님 그랬는데 네. 아마 언젠가는 굿 이브닝 추장님 네. 뭐 이렇게 또 인사하는 사역의 그 이후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네. 오길 바라고 예. 바누아투의 아름다운 그 섬, 또 아름다운 영혼들 축복하면서 네. 선교사님 가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저희도 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정말 그 열대 밀림에서 사역을 하면서 열매를 맺으신 원천희 선교사님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얘기 나눈 동안 정말 회개가 많이 됐습니다. 네. 우리는 비록 갈 수 없지만, 먼 곳이라 갈 수 없지만, 지금 있는 이곳이 선교지라 생각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좀 더 잘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대단한 사람을 쓰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쓰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쓰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당신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고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버리지 마시고 그 마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뉴랜드 알로에에서 셀터치 알칼리 이온수기와 백화점 상품권을,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